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양자됨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서 몇 번의 설교로 다 드러낼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인 줄 압니다. 받은 은혜를 더 묵상하시고 더 잘 헤아리셔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자됨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은혜가 실제라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비를 닮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통하여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 복은 칭히 양자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은 신자된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증거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유일한 변화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이것 외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공의 열매보다는 구원받은 증거, 즉 성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속에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구원을 세 시간대로 나누어 생각하면 세 가지 시간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펴보면 성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즉 구원을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즉 구원을 현재 시제로도 가르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구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미래의 그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또한 가르칩니다. 배운 대로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이에 비해 성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즉 현재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미래적 구원을 가르치는 말이 바로 영화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허락받은 거룩함을 상실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 즉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다는 의미요, 결론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 성화의 모델, 성화의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십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성화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성화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모델과 목표를 예수님으로 설정할 때 그때 비로소 성화의 바른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목표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신자가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화되어져 갑니까? 인격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만남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자주 만나서 배우면 스승의 가르침만, 그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상, 말투, 행동, 습관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같이 삶을 공유하면 저절로 많은 것을 담게 됩니다. 가치관, 생활 습관, 식성, 심지어는 겉모습까지 닮아갑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만들어내는 특징입니다. 자주 만나서 교제하면 서로 닮습니다. 성화, 즉 거룩해지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과 자주 만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인데 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우선 맺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과 계속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즉 성화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 성화의 방법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합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몸 되어지는 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대신 사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관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자신은 그의 신부가 되는 참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받드는 이 공동체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예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면 그러면 이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날 대신하여 예수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건, 일, 만남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죄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대신 사신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건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건 어떤 만남과 어떤 일들이 내게 펼쳐지건 간에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죽었다는 내 옛사람, 그 죄악된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날 대신 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은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스승과 제자로서의 그 관계, 그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칭의와 양자됨의 은혜를 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그 관계 가운데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이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일으키시되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을 일으키시되 다름 아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소원,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그분과 더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그 소원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거룩해질수록 죄에 더 민감하며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역설적으로 성도는 성화될수록 더 죄인이 됩니다. 거룩해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은혜를 누릴수록 자신 안에 숨겨진 그 죄의 모습을 더 깊이, 먼지만큼 작은 죄일지라도 바위처럼 크게 인식하는 그런 은혜,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성화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깊이 있게, 죄를 더 민감하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십자가를,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고 사제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 그 은혜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 십자가에 있다는 것 알고 예수님을 더 단단히, 십자가를 더 든든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표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를 경험하며 사는 신자들, 즉 자기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그로 인해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붙들게 되는 성도들, 그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신자는 불평과 원망보다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게 될 때 더 깊은 구원의 은혜를 그 십자가 아래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을 이 놀라운 희생과 죽음으로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매일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오히려 넘쳐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신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그 생명값을 내어주시고 대신 죄와 사망 권세에서 그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은 누가 우리 삶과 생명의 주인인지를 잊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 보배 피로 날 구속하여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고, 내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그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날 사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물질도 시간도 자녀도 가족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 또한 성화의 과정이요 성화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인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 모든 소유와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도록,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피할 길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성화의 은혜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피할 길을 얻게 하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화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성화의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더 깊이 그렇게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우리 죄 씻는 유일한 해답인 십자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든든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사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매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생명과 자녀와 내 소유와 내 미래와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이 성화의 복을 누리심으로 인해서 오늘 만나는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피할 길 없는 은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 닮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은혜, 성화의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화요, 거룩함의 비결인 것 오늘 깨닫고 예수님 더 사모하며 예수님 더 붙드는 자로 이 땅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에 더 민감하게 하시고 예수님 아니면 소망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 더 든든히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사제의 은총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삶 의탁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성화의 복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